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2장 2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2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고대 사회에서 몸이란 건 여러분 그렇잖아요. 뭔가 설명을 할 때 다 아는 걸 가지고 설명하면 기억하기가 쉽잖아요. 오래 남고. 이 고대 사회에서요. 사람의 몸만큼 흔한 게 없는 거예요. 내 몸도 몸이고 남의 몸도 몸이고 그쵸? 이 몸을 가지고 뭘 설명했냐면 이 제국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머리는 황제, 그리고 몸의 각종 중요한 부위들은 왕족이나 귀족들, 점점 하찮다고 여기는 것들로 피지배 계층이나 노예들을 설명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몸을 가지면 항상 제국을 떠올리고 또 제국을 떠올리면 몸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수직적으로 우리 황제를 위해 존재해, 기능해, 그리고 사람은 등급이 나눠져 있어, 이런 식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몸을 통한 비유를 잘 알고 있었고 당연히 이 공동체 안에 핵심 인물과 중요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이루어져서 공존한다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런 인식이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 안에까지 들어온 거죠. 고린도 교회는요, 이 교회 공동체도 이런 관점에서 봤습니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고, 덜 중요한 사람이 있고,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가 없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의 잣대로 서로를 판단했던 거죠. 이런 차별의식이 그들의 의식 깊은 곳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요, 다시 몸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서 너네 몸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어. 몸을 비유로 말하는 우리 공동체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엔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들이 서로를 향해서 야, 너 쓸데없다, 너는 별로다, 우리가 중요하다, 이런 식의 논리들이 계속 전개되면서 서로 차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사고를 그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여와서 이 교회 정체성을 아주 흐리게 만들어버렸죠. 이 구절 끝에 하지 못하리라 라는 표현이 보죠.
그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야, 어떻게 머리가 발보고 쓸데없다 그래? 어떻게 눈이 손들어 쓸데없다 그래? 그냥 붙어있기 때문에 한 몸인데, 한 몸이, 한 지체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쓸데없다고 말한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얘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어서 22절을 보면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요긴하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새끼발가락이 없으면요, 균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불편해져요. 여러분, 왜 눈이 하나면 되지 꼭 두 개여야 될까요? 귀가 하나만 있어도 되잖아요. 크게. 꼭 귀가 양쪽으로 있죠. 왜 그럴까? 그렇게 있지 않으면요,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우리가 제대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떨어져서 두 개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봐야 입체적으로 보고요. 귀가 양쪽으로 떨어져서 무언가를 들어야 입체적으로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귀는 잘 들리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요. 귀 속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요, 달팽이관이 손상되며 사람이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어지럼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 이게 꼭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꼭 이런 식으로 생겨야 돼? 하지만 꼭 붙어 있고 꼭 그런 식으로 생겨야지만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겁니다. 23절에는요, 귀한 지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일부 국가의 여성들은 지금도 얼굴을 막 가리죠. 하지만 보통 요즘 시대는 얼굴은 노출합니다. 손도 노출돼 있죠. 더워지면 어때요? 점점 노출하는 것이 많아지죠. 한여름이 되면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를 정도로 노출이 심해집니다. 근데 아무리 더워도 노출을 안 하는 부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부끄러운 것이어서 그럴까요? 네, 중요한 것이어서. 그것들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얼굴은 안 중요한가요? 얼굴이 중요하죠. 하지만 얼굴은 나타낼 만한 것이고 우리의 가장 몸의 중요한 부분들은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인 거죠. 그래서요, 이 중요한 것들은 철저하게 가립니다. 여러분, 왕은요, 사람들 앞에 그렇게 노출되는 존재가 아니죠. 그죠? 왕이 자랑스럽지 않아서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노출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들은 쉽게 사람들 앞에 노출이 되지 않죠. 미디어를 통해서만 보시, 우리가 뭐 직접 만나서 밥 먹고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만큼 몸의 중요 부위는 그 중요성으로 인해서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보호구를 착용하는 걸 보며 신체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지켜야 되고 그것을 가려야 되는가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죠. 반면에요, 쉽게 노출되도록 생겼고 또 노출시켜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지체는요, 그 자체로 아름답기 때문에 가리거나 꾸밀 필요가 전혀 없죠.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그 지체를 위한 것이고 몸을 위한 겁니다. 아름다운 얼굴을 가릴 이유는 없습니다. 눈이 정말 아름다운데 나는 눈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가리고 다녀야지 그러면서 안대를 끼고 다니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눈이 아름다우면 더 아름답게 꾸며주거나 아니면 밖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중요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은데 노출되는, 나타나지는 지체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여러분, 손가락 5개 중에요,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요, 어떤 게 제일 안 움직여지죠, 혼자? 약지가. 전 연습을 많이 해서 잘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손가락에 비해서 잘 안 돼요. 부자연스럽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반지는 어디에 끼죠? 약지에 끼죠. 여러분, 손목은요, 이게 뭐 헝하고 뭐 이게 꼭 밖으로 나타나야 되나 싶은 건데 이 손목에 뭘 차죠? 시계를 차고 팔찌를 찹니다. 이렇게 몸에 약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부분들, 그다지 요긴하지 않아 보이는 부분들이 어때요? 장식을 하죠. 아름답게 꾸밉니다. 귓볼이 뭐 꼭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이게 뭐 꼭 의미가 있나요? 하지만 여기다 뭘 차죠?
귀걸이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몸의 헝한 부분들, 조금 귀중하지 않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아름답게 꾸며주는 겁니다. 바울이 이같이 몸의 중요한 지체, 또 아름다운 지체, 또 아름답지도 않고 하지만 노출되기 때문에 꾸며줘야 되는 이런 지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 교회 공동체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 교회의 다양한 직분이 나오죠.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방언의 은사가 나옵니다. 요즘하고는 다른데요. 지금 직분은 하나도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직분과 은사에 대한 목록이 몇 군데 등장을 합니다. 주로 3군데 정도 등장을 하는데 다 바울이 썼어요. 근데요, 겹치는 은사나 직분이 거의 없어요. 몇 개 없습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걸 다 모아가지고요, 직분 목록표, 은사 목록표 이런 걸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테스트하는 책들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그 은사의 목록이 그렇게 중요한 거면요, 바울이요, 모든 서신에 똑같이 은사를 적어가지고 보냈을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바울이 이 은사들을 다루는 본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은사 자체의 그 목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은사가 교회 안에 문제가 되거나 그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거론할 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의 서신에는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되어가는 어떠한 부분들이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죠? 더 중요한 은사가 뭐다? 덜 중요한 은사가 뭐다? 이런 식의 접근을 자꾸 해나갑니다. 그렇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바울이 의도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가요. 바울은 이 은사를 언급하는 게 뭐죠? 교회 안에 차별이 없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인데 자꾸 이 은사 자체에 집중을 하게 되면 교회 안에 차별이 더 생겨납니다. 이런 은사의 차이는 누가 더 가치 있고 없는가, 누가 더 귀한가, 천한가, 이런 걸 구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30절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모두가 다 같은 은사를 가질 수 없습니다. 모든 지체가 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온몸이 손으로 되어 있어. 그게 뭐예요? 그건 괴물이죠. 그건 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혼란만 가중시키게 되는 거죠.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일 때 아이들 데리고 집회를 가면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한 강사들이 모든 집회에 다 갑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유명한 분이 꼭 집회 때 애들 방언을 시켜요. 연습을 시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심호하는 교회는, 담임하는 교회는 교인들이 99.8%가 그 방언을 한대요. 제가 딱 들어보고 한 100명 있는데 그 중에 2명이 방언을 못하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99.8% 그게 아니고 더 많은데 어쨌든 비율을 따져보면 99.8%래요. 그건 자랑이 아니죠. 그거는 온몸이 손으로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건 오히려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온 교인이 방언의 은사를 다 가지고 있다. 그만큼 다른 은사가 활용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성경적이에요? 그건 비성경적인 거죠.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가 중요한가가 아니라 모든 은사를 왜 주셨는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기 위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고르게 하려고 하시느냐? 왜 고라야 되느냐? 25절을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서로 돌보게 하기 위해서.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르다는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하지만 이 은사들을 주셔서
고르게 하신다고 해요. 아름다운 건 아름다운 대로. 그리고 중요한 건 중요한 대로. 또 아름답지 않은 건 아름답게 꾸며서 고르게 뭔가 중요성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게 하기 위해서. 26절에 한 지체의 고통은 모든 지체의 고통이고 반대로 한 지체의 영광은 모든 지체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돌보게 하기 위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한 지체의 고통은 모두의 고통이고 한 지체의 영광은 모두의 영광이죠. 지체는 여러분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관계는 유기적이죠. 이 원래 몸이 제국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거는 황제를 위해서 이 설명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몸의 설명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요, 모든 만물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고 또 악한 영향력도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상한 음식을 입이 먹었어요. 그럼 어떻죠? 많이 안 아파 보셨군요. 저는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식중독에 걸리신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굴이었나? 생굴을 혼자 이만큼 드신 거예요. 저는 날거를 못 먹으니까 아예 입에 대지도 않았죠. 근데 탈이 나신 거예요. 그 한 3일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는데 아버지가 화장실을 태어나서 그렇게 자주 들락달락 하시는 걸 처음 봤어요. 왔다 갔다. 음식을 드시느냐? 못 드세요. 잠을 잘 자느냐? 아니, 밤에도 왔다 갔다. 3일쯤 되니까 이제 사람이 얼굴이 반쪽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아파 보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음식을 잘못 먹으면요, 입에 탈이 오는 게 아니라 온 몸에 탈이 옵니다. 그렇게 해서 잠을 못 잡아요. 그 악영향이 며칠씩 가는 거죠. 또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잖아요.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또 몸이 힘들게 되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아주 몸에 좋은 음식을 입이 먹어봐요. 입이 즐거운 건가요? 아니요. 온 몸이 즐겁고 힘이 솟고 기력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모든 공동체는 선한 영향력과 악한 영향력을 주고받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이건 당연히 적용이 되는 거죠. 이걸 확대해보면 이 나라, 이 사회, 온 세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 한 사람이 일어섰는데 온 독일이 전범 국가가 돼버리잖아요. 한 나라인 독일이 전쟁에 임했는데 온 유럽과 세계가 신음을 하게 됩니다. 한 민족인 게르만 민족이 일어섰는데 다른 한 민족인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잖아요.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해서 익히 잘 알고 있죠. 이런 관점에서요, 역사상 인류에게 가장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친 인물이 누구냐? 그건 아담이죠. 성경에 뻔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거슬러서 또 창조 원리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위해 욕망을 따라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욕망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위하려는 그 마음이 관계를 파괴시켜버리죠.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와의 관계, 또 만물과의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역사상 인류에게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누구냐?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공동체를 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아담이 자신을 위해서 관계를 파괴했다면 예수님은 이 관계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장 천한 자리까지 낮아지셨죠.
그렇게 거기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인류가 잃어버렸던 이 생명을 이 세계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죠? 죽음뿐인 세상에 이 생명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마치 죽어가는 몸이 물을 마셔서 몸이 생기를 회복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력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보고 알고 있잖아요. 복음이 가는 역사를 따라서 어떻게 민족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사람이 회복되는지 우리는 지켜봐 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역시 지난 100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그 영향이 어떤 것인지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공동체의 관계 방식이라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거죠. 몸을 고르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또 많은 것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헌신과 희생뿐입니다. 헌신과 희생이 없다면 교회 공동체는 온전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요, 그들이 그런 공동체가 되고 또 그들이 이 세계를 그런 공동체로서 회복시켜 나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과 율법을 독점하면서 스스로를 높이고 다른 민족을 하찮게 여겼죠.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멸망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들은요, 이 다윗 왕조, 예루살렘 성전 두 가지를 근거로 이것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준 것인 양 떠들어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린 특별해. 니네들은 하찮아. 그래서 모든 민족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건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에 반대였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다윗 왕조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만드셨죠. 지구상의 이 두 가지를 완전히 깨끗하게 지워버리신 겁니다. 그 대신 진정한 이스라엘, 진정한 다윗의 후손, 그리고 진정한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로서 그분의 본을 따라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며 돌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나와 다른 사람이 늘 있습니다. 그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다 손이면 이상하잖아요. 그 몸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는요, 나와 다른 사람들로 다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다르니까 당연히 어때요? 문제들이 일어나죠. 마찰이 생깁니다. 기분 나쁜 일도 발생을 해요. 그게 잘못된 거냐? 아니요. 그게 정상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교회가 그냥 마음이 딱 맞는 사람들끼리만 늘 뭉치게 된다.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게 비정상인 거예요. 그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 안에 서로 다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속이 상하는 일들이 막 발생한다. 기도해야죠. 뭘 기도하냐? 하나님 아버지, 저 악한 사람이 선하게 해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저 사람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사람같이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전히 제 마음이 교만해서 완악해서 몸된 교회를 내가 돌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아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 마음이 변화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섬김과 사랑으로 이 교회 안에 파괴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바뀌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다 나처럼 변해버리면요, 그건 뭐라고요?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은 섬김이 회복돼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늘 수직적인 어떤 차별을 만들어 와요. 항상 그렇습니다. 거기에는요, 경쟁심, 박탈감, 열등감, 우월감, 이기심, 자만심,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가 막 가득합니다. 누군가 올라서려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 내려가야죠. 누군가 이기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 져야만 합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예수님은요, 누군가 누구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승리하고 패배하고 이런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죠. 그리고 가장 큰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균형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방식으로 이 수직적인 차별이 만무하는 세계 가운데서 서로 사랑으로, 여러분, 서로가 계속 낮아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평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누구 하나라도 올라서면 어떻게 해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방식을 담는다는 건 그래서 서로 해야 하는 겁니다. 서로.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마치 목회자들은 특별하게 겸손하고 특별하게 낮아지고 특별하게 뭘 섬겨야 되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온 교회가 직분자든 아니든 초신자든 기신자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서로를 섬겨 나가는 겁니다. 반대 경우도 있죠. 목회자만 너무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목회자를 섬겨야 되는 이런 건 예수님의 본과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모두가 다 서로 함께 그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때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낮아짐과 섬김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본받다 못해 더 세상적이게 되어서 자신을 나타내고 높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이 성경적인 물음에 우리가 긍정적인 답을 만약에 할 수 없다면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이 머리로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만약에 교회라고 정의 내리기가 매우 곤란하다면 대체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까? 나와 다른 모든 지체를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나고 그들은 그들. 그 속에서 무리를 지어서 또 우리, 너희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해답은 항상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부터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그 주님을 보면서 그 본을 따라야 합니다. 죽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써 생명을 공급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본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거기에는 우리 개인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 뭔가 특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죠? 그리스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다. 그것이 나와 우리의 정체성인 겁니다. 온전히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닮아 각자의 모습으로 은사를 발휘하며
서로를 섬기는, 또 나아가서는 우리의 가정, 이 사회를 섬겨나갈 수 있는 온전한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너무 다 다릅니다. 사람의 수만큼이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다양한 만큼이나 정말로 나와는 참 다른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죄가 난무하며 악이 난무하며 욕심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상처 주고 아파하고 고통하며 그럼에도 자기의 욕망을 놓치지 못하고 달려나갑니다. 이 세계에 주님이 오셨고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모습이 아님을 진정한 생명과 행복,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모아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오늘과 같이 이렇게 예배하며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본성을 다 버리지 못해 교회는 오늘날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예 말씀에서 빗나가 오히려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는 공동체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는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아니, 나는 성경에 비추어 볼 때 교회를 어떻게 파괴했는가? 한번 뒤돌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생명을 공급하셨던 그 원리를 따라 나도 오늘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주님을 닮은 그 섬김과 희생, 그것을 통해 생명을 불어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우리가 서로 돌봄과 섬김으로 당신의 아름다움은 나의 기쁨이 되고 당신의 중요성은 나의 중요성이 되며 당신의 연약함은 나의 연약함이라 그것을 메꿔주고 아름답게 꾸며주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 나부터 그런 주님의 섬김으로 나아가려고 다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는 나는 사라지고 우리가 나타나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누구의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함을, 세상의 어떤 원리와 지식, 인간관계의 방법이 아니라 주의 본을 따르는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 함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이 시대 교회에 너무나 많은 불순물들이 섞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높아지며 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작지만 여기서부터 나부터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그 희생을 본받아 사람들을 섬겨나가며 관계를 파괴시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공급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자리,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